지난주일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나왔네요. 살며 선포하며 신뢰하라. 살며 선포하며 신뢰하라. 말씀 제목만 기억해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살며 선포하며 신뢰하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어떻게 신뢰하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함께 공유했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또는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에다가 내 기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뭐가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는 가장 좋은 때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상황에선 그 바벨론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이 종말에다 응답을 얘기해 보세요. 응답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 말은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개치 않으신다. 성경의 민수기 말씀이죠. 시건치 않으신다 그래요. 말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사람이 보기엔 더디게 느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고 이루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정도는 좀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삼박자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때가 더딜까?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마련하신구나.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왜 이걸 안 주실까? 하나님 최고의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 외우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내는 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왜 그렇게 하실 거 믿으니까. 그게 의인이라 했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했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쁨을 선포하자. 입으로 뱉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때로는 그것이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 의문이 의심이 되지 않으려면 의문은 질문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항상 의문에 내 의문도 있지만 사탄도 역사해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의문을 의심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영적 승리는 뭡니까? 의문은 질문으로 넘겨야 돼요. 질문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목사님께 질문하세요. 기도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곧 기도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신뢰관계가 돈독해진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신뢰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럴 때 끊임없이 100% 충전돼가지고 완전히 100%로 여전히 요동함도 없이 신뢰를 유지하시든가요? 영적 지구력으로 가죠. 영적인 지구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신뢰가 막 100% 풀충전으로 갑니까? 핸드폰 봐도 그렇지 않던데. 우리도 방전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에는 우리의 약함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악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그리고 해결된 건 여전히 없고, 딱히 뭔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조금씩 그 신뢰가 흔들려요. 그런데 사탄은요, 기회를 아주 포착합니다. 우리가 신뢰가 조금 흔들린다고 할 때 그걸 더 흔들려고 막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속삭입니까? 내 내면 가운데 그런 말들을 던져주고 가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야 하고 가요. 그럼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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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얼마나 급한데 당장 이거 해봐 그러고 가요. 맞아. 이 방법 써봐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없는 조급함을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죄, 하나님을 제껴놓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의 약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사탄의 악함은 우리를 흔들어놔요. 그래서 신뢰를 계속 떨어뜨려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배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풀 충전이에요? 아니면 한 10% 남았습니까? 방전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여러분 배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녁에 남성들 좀 많이 저녁으로 옮기니까 남성들 많이 나오셔 좋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잖아요. 딱 중간에 월, 주일, 수요일, 주일. 우리는 딱 3일이면 방전돼 버리거든요. 월요일이면 방전되죠, 그죠? 월요일 딱 하루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방전 딱 된 다음에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요일에 딱 나오셔서 충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꼭 나오신 분이 아멘을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약함과 사탄의 악함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의심이라고 하는 이 줄다리기를 외줄타기를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자칫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 가운데 그런 질문 드렸죠.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했죠. 믿음의 반대 늘 해도 저는 감사해요. 늘 해도 그냥 여러분 새로운 기억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 늘 반복해도 했던 설교인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내가 불안한 이유는 결국은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믿어버리면 불안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 믿지 못하는 데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신뢰해야 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상황이 안 보여도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믿을 구석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 믿어보고 저 사람 믿어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감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게 믿을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억지로 참아내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막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먹을 것을 딱 앞에 두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하고 선생님은 방을 나갔어요. 그랬을 때 어떤 아이는 막 CCTV가 있죠. 관찰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선생님 나가자마자 덥석 물고 먹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침을 막 흘리면서 쳐다보는 애가 있고, 근데 어떤 애가 잘 기다릴까요? 그 시간을 활용해요. 뭔가 딴 걸 하는 거죠. 선생님 올 때까지 뭔가 자기 놀이를 한다거나 뭔가 중얼거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시간을 억지로 막 그거 참으면서 막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지구력을 가지려면 뭔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막 그거 올 때까지 막 억지로 기다리면 우리의 의지는 힘들어요. 꺾입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여는 것. 그게 바로 이 신뢰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시편의 말씀이지만 이 명령은 원래 이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끝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광야길이겠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주 좋은 아름다운 땅을 약속은 하셨지만 어떻게 눈 딱 감고 눈 뜨면 약속의 땅에 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라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죠. 뭔가 심고 거둘 수도 없죠. 이정표도 없죠. 그런 길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길이 광야길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봐 내가 채우리라 하셔요.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심은 대로 거두면 죽겠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광야길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광야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광야길은 약속의 땅을 신뢰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 신뢰라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래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광야길이 우리에게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신뢰하는 시간은 뭘로 채운다? 내 입을 크게 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만나를 공급받았죠. 이정표가 없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이동을 통해 따라갔죠. 실제로 광야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언제 도대체 광야길이 끝나는가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네 입을 크게 여는 시간이야. 채우는 것을 경험하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 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는데 네 입을 크게 열라 이건 뭘까요? 네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뭘까? 여기 작은 새들이 있습니다. 새끼 새들.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이 새끼들에게 저는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줘요. 어떻습니까? 먹이를 물어다 주는 모습을 보세요. 아직 눈도 뜨지 않았고 새들은 그저 입을 크게 벌려서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먹고 있어요. 받아 먹으려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먹이를 받아 먹은 새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아남게 되죠.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어엿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영적 출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생아가 된 거예요. 출산된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새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직접 어미새가 되셔서 직접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돌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보죠. 만약 이 어린 새들이 입을 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새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만약 어린 새들이 입을 벌리지 않으면 굶어 죽겠죠. 새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 기르실 때 어떻습니까?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밥 먹일 때 우리 아이들 밥 먹일 때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물론 아닌 집도 있죠. 막 덥석덥 받아 먹는 데도 있지만 대개는 이 아이들이 밥 먹기를 싫어합니다. 얼마나 또 밥상 앞에서 딴짓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희는 애가 셋이지만 애 셋 다 그랬어요. 예. 밥 먹는 게 전쟁터 같아. 알라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밥을 먹이기 위해서 아빠들은 대개 다 해보셨을 텐데 비행기 몇 번 돌리셨을 거예요. 자, 밥숟가락 비행기 들어간다. 어디로 갈까? 네 입으로 쏙 이서 넣잖아요. 마치 놀이처럼 이 숟가락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뭐 한 숟가락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애들이 그냥 한 번 소가는 드릴게요. 그래요. 한 번 소가는 드릴게요. 나중에 안 먹어요 또. 그것도 안 통하니까 결국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거 주면서 정신 한번 딴 데 팔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 마음이 제일 흡족한 때가 언젠가? 애들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갈 때 제일 흡족해요. 애들 입에 그냥 밥 한 숟가락 딱 놓고 그냥 덥석덥 우물 딱 받아 먹는 그 모습 하나 보는 게 부모 마음에 흡족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분 좋으실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 제일 기분 좋으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일까요? 그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그때 말씀을 덥석 받아 먹는 그 입술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드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목사는요,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모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에게 뭔가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했더니 뭔가 변화가 보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 볼 때 그때 진짜 목회하는 맛을 느껴요. 행복해요. 반대로 언제 목회가 제일 힘들까요?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 단순히 아멘이 하고 아니가 아니라 입을 꾹 다문다는 건 말씀 한 구절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영적인 매듭이 하나 풀리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 그 말씀 하나를 꿀떡 삼키질 않아요. 그때 막 속이 타요. 비행기를 날릴 수도 없고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그 말씀 하나만 딱 순종해버리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 어린 새와 같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데도 그 입을 벌리기는커녕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떤지 아십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어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새인데도 불구하고 어미새이신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어요. 원하지도 않대요. 원하지 않는다는 건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받아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미새가 벌레를 먹잇감을 물고 왔는데 어린 새들이 입을 벌리지 않으니 뭔가 다른 걸 얻어먹는 건지, 먹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떠난 건 아닌데 사모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하진 않아요.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근데 사모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모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12절 말씀 뭐냐면 그래 입 안 벌려? 네 마음대로 해.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했다는 건
그래 좋아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살게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임의대로 살게 놔두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인생길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게 지름길인데 내 생각에 이게 지름길 같아서 가봤더니 결국엔 돌고 돌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조수석에 탔을 때 아내 생각엔 이렇게 가는 게 빠른 것 같은데 남편은 자기 생각과 건철을 의지하면서 딱 갑니다. 결론은 아내 말을 들을 걸. 여러분 그 말이 진린 중에 진리인데 아내 말을 들으면 떡이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남편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내 말이 맞는 듯 불구하고 그 하나 자존심 때문에 굳이 갑니다. 굳이 가요. 이게 임의대로 소통되지 않는데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인생은 그게 지름길 같은데 돌아가는 길이에요. 사실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달라 했던 불효막심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죠. 자, 집을 나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좋아 나가 그랬을까요? 얼마나 말렸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죠. 얼마나 말렸을까요? 가지마 가지마. 근데 아들은 기어이 나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네 마음대로 그래 해봐. 떠나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자기 아들은 자기 임의대로 나갔어요. 결론은 허랑방탕하게 쓰고 고생하다가 거짓 신세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곧 징계예요. 우리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놔두시는 것이 얼마나 아픈 징계일까요, 여러분?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주님, 저를 깨우치시고 돌이켜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혹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게 있다면 깨우치시고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한 가지 말씀에서 사모하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사모하지 않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사모하는 게 바로 언제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무작정 이 신뢰의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 안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내 입에 넣어주기까지 입을 크게 벌려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크게 벌리는 걸까?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뭘까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여러분 설교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대충 아시겠죠? 뭘까요? 기도하는 거, 그죠? 입을 크게 벌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신뢰의 시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죠. 하나님과 소통 그 자체니까요.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찬양. 곡조 있는 멜로디가 찬양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찬양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도 없어요. 찬양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도 없어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이겁니다.
한번 쉽게 생각하면 응원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은 응원가다. 응원가다.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시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있다가 축구 경기가 더 좀 낫겠네요. 축구 경기를 보실 때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다가 골 한 골 넣으면 와 그럽니까? 마치 무관중 경기도 아니고 그렇게 관중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 골 딱 넣으면 와 그러냐고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대한민국 안 맞아. 대한민국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 이게 찬양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을 넣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응원가를 불러드리는 게 찬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또 다른 말의 의미로 칭찬이고 기대예요. 칭찬이 찬양인데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일 행하셨으니 하나님을 칭찬해 드립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칭송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으니 또 이루실 것을 또 한 건 이루실 것을 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칭송해 드리고 칭찬해 드린 것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골을 넣든지 안 넣든지 골을 넣을 걸 기다리는 시간이죠. 신뢰하잖아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해서 신뢰를 보내잖아요.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선수들 신뢰를 그러면서 그 기대방을 가지고 끊임없이 경기 내내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십니까? 혹시 우리의 응원은 지고 있을 때도 해야 된다. 지고 있을 때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응원은 꼭 이겨서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그 응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역전골을 넣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이 응원가를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축구장을 살아요. 이 세상은 축구장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때로는 1대0으로 질 때가 있고 2대0으로 질 때가 있고 5대0으로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에서 조바심이 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응원가까지 멈추시겠습니까? 틀렸다? 아니요. 끊임없이 그 선수를 향해 지고 있더라도 응원가는 멈추지 않던데요. 이 세상 축구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 위해서 우리 응원가 열심히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1대0이라고 고작 2대0이라고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서 입을 굳게 닫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했던데요. 현실을 보니까 세상에 악인이 가득하고 법은 무너지고 약자는 압제당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급박한 상황 몇 가지였습니까? 1대0도 아니고 한 5대0 되네요. 그때 하박국 이렇게 찬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세 보니까 몇 개예요? 6개가 없네요. 6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때요?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응원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온 인류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내게도 구원의 은혜가 오게 되는 놀라운 대역전극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셨던 최종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응원하며 찬양하며 기도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기 적힌 우리 품은 태신자 영혼들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제 강단에도 항상 있습니다. 예, 항상 새벽마다 또 이따가 한번 또 이렇게 이름 고하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 태신자들 어떤 마음으로 적으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요?
교회에서 적으라니까 그냥 적어내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잘하셨어요. 이름을 적긴 또 적었는데 너무 오래 기대온 사람은 어때요? 될까?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혹시 이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미리 결론 지은 건 없습니까? 적긴 적었지만 미미 안 나올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입이 안 열린다고요. 하지만 내 기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확신 따라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가운데 열심히 축구 경기처럼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응원해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꼭 영혼고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입술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이 당연한 이치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채우냐 이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채우냐 이거죠. 입도 안 벌리는 새에게 어떻게 어미새가 먹을 것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입을 벌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참 하나님께는 역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정반대의 극단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일까요? 하나님 우리 입을 강제로 여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좀 입 좀 벌려. 인격적인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입을 억지로 벌려서 채우시지 않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지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오늘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입술을 꼭 닫고 있어서는 또 아닐까요? 야고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입을 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돼서 실망하실까 봐 또 입을 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더 적극적으로 더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 아닌 기대만 하는 건 아닐까? 기도가 아니라 기대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될까 봐 그렇게 또 기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기대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거 안 된다고 결과를 미리 단정 지어버리고 처음부터 아예 마음이 식어버린 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것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신뢰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의 응원가를 부르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열매는 생각지 못했던 놀랍고 풍성한 열매로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때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몇 대 몇으로 지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외양간에 소를 누가 훔쳐갔습니까? 속임을 당하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까? 상처받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굳게 다물었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크게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켜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응원해 드립니다. 입술을 크게 벌려 찬송하며 기도한 우리가 되실 때 그 입술의 찬양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 많고 행하고자 계획하는 건 많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건 아닐지, 우리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은 식어져 버렸고 우리의 입은 굳게 다물었던 것은 또 아닌지,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은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주, 우리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고 2대0으로 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에 어떤 면으로 아무런 승부도 나지 않은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신뢰의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신뢰를 증명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공급하신 이 광야의 전 중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를 맛보게 하시고 이정표 없어 어디 갈 바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는 가장 정확하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응원하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 그 응원대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